2014년 5월 11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러 이민국에 간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 유학 와서 명문대학에서 PhD를 받은 과학도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시민권 시험 치러 면접하러 가면 미국 정치나 역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도 면접하러 가는데 그런 건 묻던데 이분이 면접하러 갔더니 이민국 영사가 어디 전화를 하더니 그 이민국 총매니저까지 내려갔어요. 그 총매니저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미국 정치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묻고 진화론에 대해서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진화론의 대가이고 유명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민권 줄 권한을 가진 이민국 직원들은 창조론을 주장하고 시민권 받아야 될 면접하는 이분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2시간이나 거기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예전에는 누가 같은 직장에서 누가 보증을 쓰러 와야 됐던 모양인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분께서 한 20분이면 대충 되니까 그 생각하고 이제 보증 쓰러 왔다가 2시간에 걸려버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수술을 못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심할서까지 병원에 써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 면접 마치고 나오면서 딱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시민권은 다 받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신 거죠. 그 미국 정부가 그 사람을 눈여겨볼 정도로 그런 부분에 회의론자였고 무신론자였으니까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무신론자이고 회의론자였고 진화론 숭배자였던 분이 천국에 대해서 전가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래야 제자가 할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간증을 쓰셨던데 내용이 아주 학문적으로 상당한 설득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설교하면서 좀 일부분만 발췌해서 인용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서 본인에게 동의를 구해가지고 내용 전문을 뒤에다가 준비해 놨습니다. 영문으로도 전부 번역해 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교회를 다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아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무신론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꼭 갖다가 정독을 좀 해달라고. 그 질문할 거 있으면 본인이 또 동의를 의해가지고 이메일 주소 적어 놨으니까 좀 같이 또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으니까 집에 영어가 편한 가족들에게는 좀 갖다 주십시오.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에게는 제가 목사님께 다 전해주라 그랬으니까 아이들에게는 아마 다 전달될 겁니다. 꼭 가져가서 여러분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전문을 드리는 것으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쓰면 글을 못 씁니다. 제가 그만한 실력이 아직 없어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파송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사역의 기준과 원리 그리고
제자의 삶의 정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제자도의 정신, 가치, 기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좀 집중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배타주의와 복음의 한계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마라 그랬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의 흑인 차별하는 이상의 차별을 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인은 왜 생겨났냐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생겨났냐 하면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 가지고 패망할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뒤에는 피지배 민족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 때 좀 똑똑하고 귀족들은 다 끌고 가 다른 나라 다 흩어놓고 여기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만 놔두고 다른 이민족을 여기다 갖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서로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가 섞여버리면 민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독립의지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혼합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 위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히브리인 사회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습성은 남아있으니까 포로기 이후에 산발락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이 두 군데 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심산에. 그거를 BC 109년에 힐카노스에 의해 가지고 파괴시켰습니다. 잘못된 성전이라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언젠가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여기서 예배해야 한다고 성지로 삼아서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자기들만의 독특한 종교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진짜 예배를 이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열등한 존재로 아주 무시하고 철저히 깔보았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던 그릇조차 부정하게 생각해서 사마리아인의 몸에 닿은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해서 여인이 놀랐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장도 옷도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자 자기 보고 물 달라고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놀랐던 거예요. 그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도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제 의지로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 정말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 마음이 시험 들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도 없고. 제가 왜 힘들었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사회 가실 때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한 적 없으시거든요. 직접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기도 하셨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병 걸린 거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면 또 고쳐주기도 하셨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왜 제자들이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이건 이방인의 또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편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당시의 한계를 말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선교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부터 직접 명령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까지 받았고 하나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고 난 뒤에도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전도할 생각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 사건도 부활도 없었고 성령도 받기 전인데 이 제자들 보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만약 모두 유대인인 이 제자들에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으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래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 정인이 되는 일에 아무도 관심 안 가졌을 겁니다. 이방인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사마리아인에게 왜 가냐? 그리고 저희들끼리 나가서 노닥거려 놀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인이 되는 훈련, 제자가 되는 훈련 전혀 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영접하고 취하는 자체를 이상하게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제자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봉사하기에는 아직 성격적이나 기질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민족에게 문화가 같고 말이 똑같은 민족에게도 전담은 해보지 않은 사람이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지역에 선교해서 나간다는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자기 동네에서도 복음 전담은 안 해도 사람이 선교해서 나간다고 자꾸 설치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도 같고 문화도 같은 사람한테도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한 사람이 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지가 자꾸 사고 치는 거예요. 이러면 선교사인데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일반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상당히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에 유대인들이 관심 기울일 리가 없죠. 이방인에게나 전하는 복음, 사마리아인에게 전하는 복음, 그거 우리가 왜 관심 가지냐. 일찌감치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증가시켜가지고 복음을 가로막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복음이 이스라엘에 시작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온 인류를 향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익숙한 문화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라.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로 가라.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당시 타락한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무시된 채 철저히 버림받았던 불쌍한 방황하는 무리들을 설명하신 거겠죠. 그 선교도 전도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제자들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됐던 것은 그 당시 전해야 될 복음은 사죄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광스러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됐던 건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걸 선포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걸 그들이 전해야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장소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하나님 통치권에 영향을 주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갈 거면 자꾸 기도하지 말고 살아서 천국을 사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천국이란 건 이 땅 살면서 천국 살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지옥을 살던 사람이 가는 곳 지옥이겠죠. 지금 현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이 오늘 제자들이 전해야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셨던 4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천국을 전하면서 전해야 했던 4가지 권능, 4가지 치유. 첫 번째는 신체적 치유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두 번째 존재론적 치유입니다.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며. 세 번째 종교적 의식적 치유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나병 환자는 유대교에서는 정말 더러운 존재니까 깨끗하게 하며. 마지막 4번째 영적인 치유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이 4가지 사역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되는데 한 가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이에 대한 해석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리라는 의미였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나인성 과부 아들 죽은 걸 살리듯이 그렇게 죽은 사람 살리라는 거겠습니까?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사역 보고를 하는데 다른 복음에도 죽은 자를 살린 복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딱 한 번 기록된 게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삼청에서 설교 듣다 졸아 죽은 유두고 살린 것 뿐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하지도 못할 불가능한 미션을 명령한 거냐? 미션 임파서블이냐? 이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이거 고민을 갖고 또 묵상할 수밖에 없겠죠. 묵상하다 2가지로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의미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부활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에 전해야 될 부활의 의미로 부활에 대한 사명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제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게 부활이었으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또 그 당시 현재적 의미로 해석하면 이때 죽는다는 의미, 죽은 자의 의미를 죄로 인해서 죽은 자로 봤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거의 의지가 죽어버렸습니다. 죄의 권능에 사로잡혀가지고 선한 비전도 희망도 없이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진리와 선에 대해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양심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악을 행하고도 죄를 짓고도 가책받기는커녕 더욱 저 죄짓기를 사모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회개하라 그러면 화부터 나고 분노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의 죽은, 영이 죽은 곳에 들어오심으로써 선을 살리고 죽은 양심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독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 제자들이 했던 의미는 바로 이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의 양심을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명령으로 봤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중요한 하나님 나라 봉사의 원리를 제가 발견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원리는 봉사의 분량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봉사의 성격과 있습니다. 성격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디 가서 하나님 위해서 많이 일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떤 방식으로 했냐가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했냐. 일을 많이 했어. 남들 보기엔 너무너무 헌신을 많이 했어.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일하고 많이 주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단지 너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남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값없이 은혜로 주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선교와 모든 봉사 하나님 사역의 대원칙이자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 원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수고하고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수고는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수고해놓고 그게 생색내거나 왜 나에게 이런 수고하는데 사람도 몰라주냐 그러면 이미 제자로서 자격이 상실된 겁니다. 남에게 봉사하고 자꾸 대가를 바란다면 상업적인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마지막 봉사에 대한 이 대가는 어디서 받냐면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겁니다. 저도 그거 가서 받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걸어갈 길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니 착하고 충성됐다. 내가 널 보니 기쁘다. 이 한마디면 전 족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중요한 선교 원리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봉사는 많이 하면서도 그것에서 유익을 취하려는 이기적인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 함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설교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릴 때 신문에 보도돼가 아주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하면 교회가 욕먹는 출발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보기도를 업으로 하는 그 중보기도를 업으로 해서 재벌이 된 어떤 권사님 얘기가 신문에 그 특종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아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름이 누군지 알 겁니다. 아마. 이분은 병 낫게 한다고 안수기도 하고 돈 받고 사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장래 진로 문제 자식들 문제 가지고 기도하러 오면 무당에 점치듯이 기도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받아 챙겼는지 70년대 말 80년대 초 그때 사회에 토해낸 돈만 50억입니다. 그 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500억 됩니다. 그 사람 자꾸 기도해서 돈을 너무 받는다고 세상에 떠들어서가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약속한 돈이 50억이었다고요. 자기 먹을 건 챙겨놨겠죠. 얼마나 기대주고 돈을 받았으면 그 정도 모았겠습니까? 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 앞에 가면 정말 종아리 많이 맞을 거라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구원은 받았는지.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뿐 아니라 복음 전도자는 대가를 바라는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여러 신뢰를 들어서 마음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질의 탐욕이 우리 마음에 생기면 하나님 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가 금도 음도 동도 가지지 말고 두부로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두개 가지지 말고 가진 걸 족하게 해라. 이 말을 우리 좀 쉽게 말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이 고기 덩어리만 자꾸 빼려고 다이어트 하지 말고 영혼도 가벼워야 돼요.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 힘들어요.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새가 날개에 뭐가 묻어가지고 날개가 무거워지면 절대 못 납니다. 인간도 마음이 영혼이 너무 무거워지면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주의해야 될 원인이 있습니다. 주철한 PD가 그의 책에서 한 말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의심과 근심과 탐심이 바로 우리 마음에 병들게 하는 무서운 영적인 암세포 같은 겁니다. 의심과 근심과 탐심. 의심은 우리 마음의 고름 같은 거고, 근심은 마음을 주름지게 만드는 거고, 욕심은 마음의 기름덩어리다.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 성공적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호기심으로, 근심을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욕심을 이웃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동정심으로, 동심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개인의 취향과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사람관계 맺으면 안 된다고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이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좀 더 대접받겠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한 군데 딱 머물러 있어라. 불편해도 그 집이 좀 시원찮아 들어가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린가 하니까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맨날 좀 잘 사는 성도 불러내가지고 밥이나 얻어먹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대고만 친하게 지내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 나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짓 안 해도 그것 자체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겠어요. 양들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역할 때 개인 취향이나 이기심에 따라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명령 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네가 거기서 평안을 빌어라.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거야. 평안, 헬라어로 에이렌인데 이건 원래 뭔 뜻이냐면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름다워서 조화로운 관계가 되는 거. 이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부부 관계가 조화로워져서 그럼 그 부부 사이에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 관계가 아름답게 돼서 그것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모름지기 모든 인간관계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 사이가 화평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으로 너에게 영향을 준다는 소리입니다. 마음에. 근데 곧 어떤 평안이냐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대. 예수님이 가지고 누리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인이 모여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지 얼마나 떠들고 있으면 그런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야. 예수님 주는 평안은.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이곳에 베풀으란 말이에요. 교회 오거든 처음 보는 사람들 보고 샬롬을 좀 얘기하시고 이곳에 좀 샬롬 평안을 나누라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제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에 앞서서 모든 헌신에 앞서서 모든 희생에 앞서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 책임과 자세는 평화를 심고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겁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한다고 시끄럽고 다른 사람 다치고 갈등을 만드느니 아무런 사역도 안 하는 게 낫다. 또 오늘 이러면 일 안 하는 분 많겠지 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아니라 일도 안 하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얄밉습니까? 언니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와서 도와주지는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한 줄 아십니까? 그 정말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에요 사실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칭찬했는지. 마르다는 일한다는 핑계로 남을 비판하고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교회에 마르다가 너무 많아. 마르다가 너무 많아. 내가 원하는 건 마리아인데. 제가 지난주 광고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건 훈련하자 그럴 때 와서 훈련 열심히 좀 받으란 말이야.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부터 좀 받으라.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를 칭찬하셨는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평안이에요, 평안. 마리아는 절대로 마르다를 비판한 적 없어요. 이웃을 갈등 여긴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 때문에 갈등을 조장해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비판했잖아요. 그게
제자도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일만 하는 사람들 일으키는 문제예요. 에이레네가 없는 거야. 평안이 없는 거야. 부탁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철학이 거기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 자녀, 주님의 제자된 증인들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왕국 아니겠습니까? 모른적이 평화로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지. 가정이 시끄러우면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실천하는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울여야 될 교훈이 거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인간관계 평화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위로받기보다 먼저 위로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평화를 이 세상에서 좀 심고 싶습니까? 이해받기보다 먼저 이해하는 자가 되십시오. 야, 이 사람 정말 평안의 사람이구나라고 존중받고 싶습니까? 그럼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정말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역에 대한 마지막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석하기가 정말 힘든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이하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해석이 쉽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담되는 본문입니다. 뒷얘기는 더 심각합니다만. 그런데 이 예수님 가르침을 실제로 가장 실천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에서 주님의 이 가르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라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그랬다는 거예요. 발에 먼저 털고 가버렸대요.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니까 그때도 옷을 떨며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존 스토트 박사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거와 복음 전파가 완전히 무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만약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그리스도를 저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 표현으로 개와 돼지처럼 행동한다면 계속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짓밟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값싸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놨더라고요. 하나님의 값진 진주 같은 이 보물을 이 말씀을 무가치한 것을 잘못 알고 계속 짓밟아가지고 진흙 속에 쳐넣는 것보다 인간이 더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사람들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함부로도 사람을 우리 포기하겠습니까? 쉽사리 함부로 성취할 수 없는, 함부로 적용할 수 없는 얘기라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예외적인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 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을 참고 또 인내하는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고도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인간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이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대명사입니다. 거기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멸망당한 도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얼마나 심각한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복음을 거부한 적이 얼마나 심각한가. 마지막 심판날에는 복음을 거부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클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자주 그럽니다. 나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세크란트 한인 장로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안 배라면 인간도 아니다 자꾸 그럽니다. 그래 말하는 그 사람도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에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여기서 농담이라고 지금 그냥 시간 때우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적어도 내가 가르쳤던 내 양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보다 더 악한 인간아라고
하나님 앞에 비판받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걸로 즐기지 마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진리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두 종류의 추종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항상 자신의 필요와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분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좀 이용하고 하나는 좀 이용해서 자기 편을 위해서 오는 분도 없잖아 있겠죠.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부류는 자신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희생하는 자들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그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리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제자에 속한 자입니까? 무리를 제자로 만들어서 충성하게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와 비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 깊이 있는 교회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 목표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무리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분명히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는 충성하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가 되는 길은 곧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네 너희들 거룩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냐 말이에요. 어떻게 행동하면 진짜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완벽한 제자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됩니까? 바울처럼 집도 가족도 직업도 다 버리고 선교지 가서 죽을 고생하다 선교해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굳이 만들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이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해지는 것이다. 이 말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완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솔직해져. 목사로서 좀 솔직하고 성도로 좀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내 인격적인 결함과 내 속에 이런 상처가 있어 내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제자의 삶은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의 삶은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도 절실히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겸손함이 제자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자는 주님의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제가 주님 부름에 순응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 전체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그걸 제자도라 합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제자와 주님의 제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직분에서 권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자신이 직분에서 권위가 아니라 섬김의 정신과 이유를 찾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캐나다의 토마스 컬린스 대주교를 캐나다 역사상 두 번째 추경으로 임명하면서 쓴 편지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당신의 추기경 서품은 성진도 명예도 훈장도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을 더 넓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얘기지만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읽고 목사로서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끝으로 제자의 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정인의 삶, 사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는 것인가 함께 결론을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있은 그 주에 있었던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9.11 테러가 있는 그 순간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분명히 보셨습니다. 많은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지금 불타서 무너지고 있는 빌딩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물론 달려라, 여기서 죽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달려서 피하십시오. 자기들은 죽을 수 있는 그 현장을 향해 달려가면서 많은 사람들 피하려고 빨리 피해야 산다고 소리치며 달리는 걸 본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달려갔던 대부분의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뒤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사명에 대한 헌신을 보고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소리쳐서 기도했노라고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울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소명과 헌신이 결코 저들보다 못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헌신과 소명도 저들처럼 절실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눈물을 외치며 설교하셨습니다. 그때 그 설교가 어떤 의미가 주어졌겠어요? 불과 며칠 전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걸 목격했던 절망과 죽음 속에 공포해 있는 그 성도들이 목사님께서 눈물 흘리며 소리칠 때 그분이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에 부디 달려나오십시오. 말씀이 죽은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달려나오십시오. 말씀은 없이 자기 개인의 욕심과 야망만 채우는 지도자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세월호에는 모든 승객들이 타고도 남을 구명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기에 바빠서 구명정을 준비해야 될 의무를 외면했을 뿐 아니라 승객들에게 대피하라는 안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해경도도 조난된 배를 구조하는 기본을 전혀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에 보자면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는,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구조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본적인 의무를 외면한 사명감을 잃어버린 선원들과 해경들 때문에 300명 넘은 아까운 목숨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와서 그건 살인이라고 표현하며 비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혼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정말 믿는 신앙인이라면 지금 영혼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이 전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이기적으로 우리 살 길만 찾아간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비난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소명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주님의 제자이고 우리 교회가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구조선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들 같은 비난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맨날 우리끼리만 우리 관심사에만 목을 맨다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충인가 마음에 한번 깊이 새겨보십시오. 전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자기들 문제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맨날 시험에 들고 이렇게 쪼개지고 저렇게 쪼개지고 보고 정말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는 그래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비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월호 비극 때문에 우리가 그 선원들에 대해서 선장에 대해서 그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들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늘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월호 선장 일방적으로 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관심도 안 두고 우리 관심과 우리 욕심과 우리 이기심으로 산다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월호 선장보다 더 악한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게 양으로 맡겨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분명하다면 이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 맞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제자가 되고 싶기는 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취미활동이나 동호회나 친목회 하듯이 교회를 다닌다면 제자라고 불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온갖 꾸준히 일을 다해도 평화를 깨뜨리는 교만과 분노가 있다면 결코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엄중한 질문 앞에 우리가 양심을 열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한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도 없고 내 이기심과 내 문제에만 빠져서 사는
세월호 선장 같은 삶을 살다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렇게 비겁하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비난은 듣지 않도록 생명 있는 동안 주님의 제자의 도리를 깨닫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고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로 살겠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 제자답게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